오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 뭐였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죄를 짓고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내서 너희놈 하고 벌부터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신 거야. 다시 대화를 시작한 거죠. 누구야 이렇게 누구야 부르면서 너 어디 있니? 나랑 얘기 좀 나누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네가 죄를 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단다. 그리고 회복할 길이 있단다. 우리로서는 어렵지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아담이 그 죄의 열매로 인해서 이제 일을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일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리고 하와가 그 부인이 그 이후에 아들을 낳죠. 오늘은 아담이 아니고 그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을 찾아가셔서 하신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바로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는 아담한테 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번엔 누구예요? 가인한테 가서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지 않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하고 물으셔요. 좀 이상하죠? 왜 동생이 어디 있는 걸 나한테 묻지? 여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아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기예요. 누구죠? 가인. 가인이란 이름도 요즘 많이 있는데 이름이 예뻐서. 자, 범죄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아기를 낳습니다. 가인이죠. 그리고 그러자 아기를 처음 본 거예요. 하와가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 오늘 주님이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낳았다 하고 엄청 기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를 처음으로 품에 안던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진짜 기뻐요. 너무 신기롭고 뭐 그냥 경이로운 순간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집에 서서 태어난 건 아이를 봐도 너무 기쁘고 좋은데 처음 본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웠을까요? 자, 원래 아이를 낳는 게 저주인 줄 알았어요. 너 벌로 받은 거도 너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 고통이 그냥 저주가 아니고 진짜 놀라운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여자는 그리고 아빠는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기쁨을 만납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어땠을까요? 사랑받았겠죠. 엄청 사랑받았을 거예요. 온 세상에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가인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생 아벨이 태어난 거예요. 동생 아벨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동생 얘기해야 되는데 드러났다. 동생 그 상준이가 혼자 사람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귀여운 동생이 태어났어요. 너무 예쁜 거야. 네? 자, 그전에는 온 세상이 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 부모의 시선이 나뉘어지고 자신의 동무되었던 세상에 자기의 비교 대상이 될 경쟁자 그가 태어났던 겁니다. 자, 원래 이 아이는 선물이었죠. 가인에게도 선물이었던 거예요. 같이 놀 친구,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태어났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어쩌면 그 형님 입장에서 보면 내 사랑을 뺏어간 강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죠. 자,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성경에 바로 이어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됐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제사를 드린 사건이 나와요. 범죄 이후에 아담의 자손인 이 두 사람이 한 첫 번째 일이 바로 제사를 드린 거였습니다.
이 제사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였던 거죠. 하나님이 설명은 없지만 열어주신 거죠. 얘들아, 네가 비록 에덴 동산에 떨어졌지만 난 너와 함께 있고 너와 나는 만날 수 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성질 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는 지금 성경의 역사를 따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고기를 주지 않았어요. 고기가 언제 먹냐면 기억나요? 홍수 이후에 고기를 다 먹게 이렇게 짐승을 죽여서 먹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벨의 직업이 뭐였죠? 양 치는 자. 왜 양을 쳐요? 고기도 못 먹는데, 먹지도 못하는데. 옷 입을 옷 만들라고. 옷 만들라고. 오, 그치. 그때 당시만 해도 고기는 성경의 역사로 봤을 때 식용이 아니고 그냥 옷 입는 거. 지금은 고기가 비쌌으니까 보세요. 먹을 이 곡식이 더 중요했을까요? 옷이 더 중요했을까요? 어느 게 더 비쌌을까요? 비싸는 것이면 먹는 게 훨씬 중요했죠. 그러니까 사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는데 어쩌면 이 가인이 드린 그 곡식 제사가 훨씬 더 값비싼 많은 대가를 치른 그런 제사였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먹을 걸 안 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양으로 드렸다는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 가인이 곡식으로 드려서 이 제사를 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나중에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봐서 양으로 안 드려서 피를 안 드려서 제사를 안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자, 중요한 건 그가 바친 제물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란 이름입니다. 그의 인격이 지금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자의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귀한 곡식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어요.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나 이거 줘.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가인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맨 뒤쯤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인격과 인격 사이에 있는 신뢰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믿어 신뢰한다는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게 믿고 어떤 신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가지고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의롭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제사라는 행위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악수를 했는데 내가 손을 내밀어야 악수를 하죠. 하나님께 악수를 안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자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가인은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우리 얼굴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세요.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찡그리고 있어? 왜 화를 내? 한경아? 얼굴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얼굴 왜 그래? 하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함부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우리 낯빛을 살피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얼굴이 내 얼굴이죠. 내 얼굴 같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신다는 걸 늘 기억하고 내 얼굴빛을 짓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 기억나요? 요나?
요나가 막 하나님이 그 박농쿨을 해주셨다가 하루 만에 치우니까 막 성질 부렸던 일이 있어요. 지금 이 가인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막 승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속담이 있죠. 방귀 낀 놈이 흉낸다. 흉내고 있는 거야. 흉내. 자기가 켜놓고 막 그거 감추려고. 근데 문제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건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승질을 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저도 무당 이렇게 샤머니즘에 있는 무속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거기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몰라요. 치성을 드리고 막 목욕 재개하고 열심히 예배 제사 드려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귀신을 탓하지 않아요. 내가 혹시 뭐 잘못했나? 뭐 빠뜨렸나? 자기를 돌아봐요. 무당도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하나님부터 탓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질 부리고 자기가 옳다면서 막 우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저거 진짜 탁 치면 날아갈게. 근데 하나님은 그때 가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말을 건네시고 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러고 있니? 그리고 그에게 그의 상태를 비춰주시고 그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셔요. 그냥 버리신 게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그 바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냐. 얼굴이 왜 그래? 한 다음에 말하는 거야.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바르게 행했으면 너 얼굴을 그렇게 숙일 리가 없잖아. 뭔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야단친 게 아니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가 네 앞에 있을 거야. 항상 죄가 너를 도살하고 있고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거야. 그렇지만 그 죄가 너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 네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해 줍니다. 네가 죄를 지을 수 있어. 넘어질 수,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죄가 네 인격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가인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이키면 되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버팅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굴 생각했냐면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누구예요? 아벨. 그 아벨만 없었어도 제 재산은 받고 내 건 안 받았단 말이야 하고 아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여버려요.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 존재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내 존재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나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너가 있어야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볼 수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함께 놀 수 있는 기쁨의 존재로서 또 다른 인격체인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은 그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물건 취급했던 거예요. 그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인정을 가로막고 빼앗아가는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형제는 경쟁자가 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전쟁터가 됩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원래 그러면 옛날엔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재밌게 놀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비교가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면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시기로 인해 죽였다고 했어요. 비교한 거죠. 내 인기를 제가 다 가져가네. 두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가인은 아벨을
불러내서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거야. 야, 우리 나가자 말을 하고 들여서 보자 하고 가서 형이 나를 불러내 하고 간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설을 붙여요. 아까 그 요한 1서에 있는 제가 읽을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이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고 그가 의로워서 죽인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리자 자신의 의롭지 못한 상태가 드러난 겁니다. 아벨만 없으면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벨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고 여긴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게 지나가는 거죠. 의로우신 예수님도 그렇게 불의한 종교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셔요. 빛이신 존재가 딱 드러나니까 어둠 속에 숨어서 몰래 하고 있던 그 자기의 나쁜 못된 모습이 그 빛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빛 때문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면 돼요? 가서 더러운 거 씻으면 되잖아요. 아유 씻어 더럽네 세수하고. 근데 그걸 씻지 않고 빛을 제거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감추는 쪽으로 가는 거죠. 계속 그걸 하고 싶은 거죠. 그 못된 것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죄가 그를 삼켜버리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이거 완전 옛날 얘기죠. 이거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가인을 통해 비추시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술수를 써서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려고. 학교에도 있죠. 선생님들 중에도 있죠. 다 있어요. 진짜 치밀하고 아주 못됐어요. 근데 그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자신의 못됨과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게으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저거만 없어도 그냥 나 마음대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행위가 악하면 그 악한 행위를 고치면 돼요. 근데 자기가 고칠 생각하지 않고 그 빛의 존재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 안에 있던 그 추악한 상태를 드러내신 겁니다. 왜요? 그대로 두는 게 가인에게 안 좋아요. 정결케 돼야죠. 누릴 수 있는데 동생과 사랑하면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를 가인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던 거죠. 그러나 인류 최초의 악이었던 그 소중했던 존재 가인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의 지배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잘해라 그랬는데 오히려 아벨을 죽여버렸으니 이게 어쩌면 좋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인하고 관계를 넌 끝이야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란 듯 아벨을 죽여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벌을 바로 내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질문하세요. 그때 나온 질문이 이거예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죠? 가인아, 아벨은 네 동생 아니니 네가 돌봐야 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진실을 물으신 겁니다. 그럼 가인은 지가 죽여놓고 모른다 그러죠. 그러면서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 억양이 중요하죠. 우리 상준이가 한번 내가 아우를 한번 해봐요. 한번 이렇게. 야, 너 상경이 어디 있어? 우리 상준이는 잘하는데 뭐래? 아니 연기력이 좋다고요. 그래 한번 해봐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연기력이 좋아도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지. 이건 참 우리 상준이는 안 그래가지고 잘 안 넣을 수도 있어. 자, 이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에게 이건 책임의 피죠. 하나님은 가인은 자기가 옳다며 주장하면서 말하는 거죠. 나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왜 나한테 그걸 물으세요? 자기가 옳다며 주장하며 말했지만 가인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형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아우를 돌보는 자예요. 위급한 때 돌봐주라고 형제로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두신 형제의 진실입니다. 잠언 17장 17절을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위급한 순간에 돕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형제입니다. 아벨이라는 존재는 형인 가인이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낼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였어요. 아벨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형이 될 수 있었고 돌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볼 수 있었고 사랑과 섬김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 거울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는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형제 살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큰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인류는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 위급할 때 도와야 될 형제를 오히려 제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갈등했고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웠고 나중에 이후에 기독교가 생긴 이후에도 카톨릭과 기독교, 개신교 형제예요. 형제 같은 예수를 믿는데 이 형제가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이 형제 100년 전쟁, 30년 전쟁, 그 유럽의 역사가 피로 물들어졌습니다. 엄청 잔인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형제 나라예요. 지금 싸우고 있고요. 팔레스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 이 아름다운 땅 우리나라에도 남한과 북한이 지금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양태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도 있습니다. 돌봐야 될 그 사람들과 서로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살인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혹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 억압해버리고 제거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예수님이 의로움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 의인들을 제거해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한 이야기, 나그네와 이방인을 잘 돌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철저히 이방인들을 배제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아브라함만 복되게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지금 읽었죠, 지난주에. 보잘것없는 여인 하갈,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만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사랑하셨고 복 주신다고 했어요. 이스마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기. 출애굽 이후에 주신 그 율법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약자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그를 큰 자로 세웠다면, 형님의 위치에 두셨다면 그것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리브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뱃속에 지금 두 아이가 막 싸워요.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음성을 들으시고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성경에서 제가 받은 저의 인생 말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큰 자의 위치에 있다면, 힘 있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뭔가 재능이 있다면, 뭔가 가진 게 있다면, 이거는 내 배를 불리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섬김을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자, 동생은 그냥 한 개인이, 그냥 아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생은 힘이 없고 보호가 필요하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약자를 대표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아벨들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 목소리 내기 어려운 사람들, 어떤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그 등진 세상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지배하고 착취합니다. 쪽쪽 빨아먹어야 다 자기를 위해 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예수님은 가장 큰 자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였어요. 가장 큰 자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를 내오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고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됐습니다. 형제예요. 나와 상경이가 형제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갑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사실 같은 질문입니다. 자, 내가 어디 있느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으신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것은 나의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형제 사랑인 거죠. 이 둘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는 항상 같이 갑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었으니 내 성경 읽었어요. 일독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 특별히 나보다 작은 자, 어쩌면 만만해 보이는 사람. 이 만만해 보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가 많아도 어린 사람이 그 어른이 만만해 보일 수 있어요. 약자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엄마가 약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선생님이 약자일 수도 있어요. 저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애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째 여자애가 선생님을 갖고 노는 거예요. 진짜 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형제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들어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증거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원래 본문 3장 14절과 18절까지 있는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 나는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고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는 자리로 갑니다. 난 죽인 적 없는데요.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서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가인은 귀한 곡식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지만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역정을 내며 자신을 불편하게 했던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큰 형님이 되어셨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형님이 되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형제의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큰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동생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힘없는 이웃의 곁에 서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이 복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 한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내 곁에 있는 아벨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외면하는 사람, 내가 만만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가 그리고 우리 일상이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기 이렇게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려면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돌아보면 됩니다. 특별히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아우들을 잘 돌보고 있는가, 그 아우들에게 한 것,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처럼 이 질문 앞에서 숨지 않고 변명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고 이렇게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우도 여기 저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섬겨주셨듯이 저도 제 아우를 돌보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모난 모습, 합당하지 않은 모습, 또 더러운 모습,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 비교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고 우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실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얼굴을 붉히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결케 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두신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서 주님께서 곁에 주신 그 아우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곁에 주신 그 아우를 돌보며 그 형제의 진실,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